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계속 그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피고 있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전쟁이 아닌 화친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한 장면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을 맺은 그 결론이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나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그들의 정복 전쟁이 다 중단되고 어떠한 혼란이 일어났나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들이 평생 그 성전의 장막과 물깃는 일을 담당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로 그들의 삶이 제한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한 부족으로 남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도 없으세요.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이다라고 이 본문을 정의하면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들이 그렇게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여호수아가 기록되어지고 역사가 진행되어져 온 그 기술 성경을 다시 책으로 쓰는 그 시점까지 그대로 이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져 왔다고 기록할 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가나안에 걸어간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리는 일들을 감당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종되기를 자처할 때 그때는 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그들에게 묻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고 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이라면 용서의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사람을 악하게 대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선함의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9세기 그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신약의 하나님만 우리가 따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근데 성경은요, 구약의 하나님이 악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면할 길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 빌립보서 2장의 표현으로 하면 모든 이름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는 경배로 돌아설 때 하나님 안에서 심판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관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기브온 사람들이 그 낸 지혜가 하나도 사실이 없어요. 다 거짓에 근거한 것이고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광야의 40년을 겪으면서 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곰팡이 난 떡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았고 그 헐구어진 가죽 부대에 담겨진 포도주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되어진 거예요.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마음 내가 안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다 거짓이에요. 이 커뮤니케이션에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마케팅을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요, 한국의 그 여러 가지 전도의 방식을 쓰는데 전에는 화장지에다가 교회 이름을 썼어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이 교회 이름에다가 화장지에 교회 이름을 쓰니까 그게 다 쓰레기통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쓰레기통으로 가게 만드냐 반대해가지고 화장지를 못 만드는 일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번에 가니까 현미 누룽지를 만들어가지고 다 교회 전도지에 붙어가지고 뭐가 이렇게 있어요. 모아봤더니 이게 현미로 만든 누룽지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에는 다 버렸는데 다 받아가지고 와서 현미가 몸에 좋고 또 누룽지니까 뭐 열량이 높지 않고 그래가지고 다 먹어보라고 또 저희 장모님한테 주시더라고요.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잘 만들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복음 증거가 애를 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명백한 이단인데도 똑같이 그들도 나와가지고 막 전도 열심히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구별이 안 되잖아요. 뭐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인지 뭐가 잘못된 길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그 혼돈 속에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이 힘든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놓고 신천지가 포교 활동하는데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바른 길을 찾아가고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선함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으로 내쫓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과 끊임없는 용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이 애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기브온 사람들의 낸 지혜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살아온 삶의 여정을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맞추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에게만이 아니라 당신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서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게 사실은 회개고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장막 패는 것과 물 깃는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 더 큰 증거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에게 나오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선함을 조금도 거두지 아니하시고 비록 사람의 지혜요, 비록 순수하지 않은 그런 거짓된 것이 섞였다 하더라도 그 거짓된 것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동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살펴보시고 그들을 포용하시는 것에서 조금도 하나님이 징계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다는 것. 어떤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어떤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으로 규정해서 그들과 우리가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우리끼리만의 어떤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하나님이 화목케 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비록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좀 불합리하고 모순되고 모자란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그 영혼들을 향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교회가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교회가 어떤 곳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는 일견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될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모자람이, 아무런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 되는 곳이라고 생각할 그런 큰 오리를 우리가 품고 있는데요. 사실 교회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고 모순되고 모자라고 정말 어긋나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의 약한 공동체죠. 어떤 청소년 사역자가 안산에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요. 여러분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 것 같습니까? 안산에 있는 교회인데 죄인 교회예요. 안산 죄인 교회. 좀 우리가 보기에는 그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죄인 교회 다닙니다. 교회라는 게 뭐 다 그렇잖아요. 뭐 무슨 제일교회, 뭐 저희 교회만 해도 은혜와 진리교회 뭐 풍성한데 죄인교회 그러면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느냐? 소년원 출신 아이들, 미혼모로서 2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갈 곳 없는 그런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그런 교회를 설립해서 섬기는데요. 교회 이름을 죄인교회라고 지었는데 걔네들이 스스로를 다 죄인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범상치 않은 삶을 살았어요. 네. 그들을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내몰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자기는 힙합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남들이 보기에는 그 뭐 일진 이런 애들과 친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규정을 져가지고 걔네들을 따로 불러서 교육시키는데 자기를 그렇게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무리에 속해 있지 않았지만 그냥 그런 아이들과 친했을 따름인데 그렇게 내몰려가지고 완전히 그런 아이로 그냥 이렇게 취급당해서 그런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들락달락하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 모든 인생 여정이 망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돌고 돌아서 이 땅에 여전히 모자라고 불합리하고 모순되고 어그러진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다 망가져서 지옥에 가야 될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 깊은 곳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 삶을 이끄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를 아무도 부르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할까 하다가 한 곳이 소년원이고 만난 아이들이 미혼모이고 그 아이들을 받아주는 교회가 없으니까요. 그 아이들을 위한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게 됐다는 거죠.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회 다니면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면 어느 수준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뢰할 만하고 아름답고 그 가정도 건강하고 모든 면에서 완전히 완벽한 그 무언가의 그 모범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 보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할까요? 그 유명한 한국의 한예종이라고 하는 그 대학이 있는데, 예술의 계통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름난 대학이죠. 거기 김영미 씨가 그 성악을 가르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태리에서 잘 나갈 때는 자기가 하나님이었대요. 자기가 모태로부터 이렇게 외가 쪽으로는 4대 신앙인데 자기가 하나님이었다는 게 승승장구, 안 되는 게 없었대요. 그런데 어디서 꺾어졌느냐? 그 성악가들이 가장 꿈꾸는 그 자리를 번번이 고배를 마신다는 거예요. 라스칼라라고 하는 그 좌에 자기가 소프라노로 딱 데뷔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실력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유럽 애들이 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열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왔는데요. 미국에서도 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너무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가 죽을 마음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메트로폴리탄에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LA로 이사 오는 바람에 자기는 LA에 와가지고 더 우울증이 심해져서 이제 아무것도 못할 증에 빠졌는데요. 그때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어떤 남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게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내가 내 앞으로 나와서 나를 찾기를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다.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겠다. 자기의 목적은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되는 것이고, 그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되는 것에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은 다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했는데요. 여자 소프라노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정상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프라노가 힘을 내서 그 하이 톤을 높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궁에 수축해가지고 확 짜는 건데요. 아이를 낳게 되면 처느 때처럼 그 힘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 하이 피치를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수미 씨 같이 싱글로 사는 사람은 여전히 50대에도 탑으로 사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자기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바뀐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러고 나니까 모든 우울증에 달고 살았던 약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삶으로 회복되어져 왔다는 거죠. 자기 내면 깊은 곳에 사실 이런 평화, 이런 삶의 안정, 이런 삶의 기쁨을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세상의 성공으로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애썼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니까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사실 내 문제가 풀어지기 위한 어떤 답이라고 제공되는 모든 것들이 다양한 것들로 나에게 제시되어지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수용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의 변론과 사람의 속임으로 나왔지만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핵심의 분명한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끄시는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방법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받으시는 것에 조금 더 주저함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인생에 문제가
닥치고 삶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아질 때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해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치 솔루션인 것처럼. 그런데요, 항상 현상만 다루는 답이 돼요. 그 문제를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내 인생이 왜 늘 이렇게 문제투성인가라고 항상 고민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의 핵심을 깊이 살펴보면 거기에 늘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삶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한국에 가서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그것들을 또 삶에서 풀어내야 될 숙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풀 수 없는 숙제가 있어요. 풀 수 없는 숙제. 그는 아흔이 되신 어머님이에요. 제가 갔는데 이제는 저를 못 알아보시고 저를 아저씨라고 불렀다가 오빠라고 불렀다가 또는 아들이라는 걸 잠깐 인식하면 또 언제 왔냐고 그러시다가, 그런데 정작 그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저희 형님이 지금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저한테 지난번에 갔을 때 그러시거든요. 내 아들이 아닌데 아들보다 더 잘해, 막 이렇게 형님을 표현하세요. 근데 그 형님이 모든 걸 포기하고 어머니를 섬기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이렇게 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고르반이라는 것으로 부모에게 섬김을 행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 비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살아가지 않는 어떤 그 부담이 있는데요. 인생이 그렇게 완벽하게 다 풀어지지 않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어머니의 정신이 혼미한데도 여전히 정신이 또렷할 때마다 찬양하세요. 어머니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정신이 맑아질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시는 모습 속에서 제가 비록 기억이 흐려지고 비록 인생이 망가져서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통해서 그 삶이 더 이상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돌보게 하시고, 또 그 정신이 온전할 때 하나님을 붙드는 찬양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과 어머니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오는 거죠. 살리라는 이 언약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 한 부분으로 있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비록 시작은 우리가 아름답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히 불변한 언약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비록 사람은 그 모든 문제에 온전한 이해가 없고 또 사람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그들이 이들의 생각을 간파하고 이들을 적으로 규정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어떠한 아픔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정작 그들이 모든 문제를 이렇게 정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말을 변경하고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는 걸로 이해할 수 없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책임이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변명하시지 않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스스로가 수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인식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론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누구의 생각에도 결론
내려지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고, 그들 또한 비록 그들이 꾀를 내어서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러나 은혜로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전혀 다른 결론으로 하나님 그들을 이끄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인생의 부분인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그 꾀를 내어서 그 길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안정과 불합리함과 또 예측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 변화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무자비합니다. 세상은 그 변화에 대해서,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혀 시간을 두지 않죠. 그래서 그 인생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늘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을 살아가는 걸 봐요. 제가 지하철역에 내려서 걸어서 이제 그 집으로 가는데요, 양쪽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후드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돈을 구걸하는 사람이 돈통을 놓고 있고, 그 반대편에는요, 한 10시쯤 지나면 휠체어를 타고 나와가지고 팔리지도 않을 것 같은 걸 나와서 파는 장애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제가 보는데요, 이 장애인의 그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반대편에서 무릎 꿇고 구걸하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벌써 아침에 맥주 한 캔 드시고 뭐 이렇게 햄버거도 먹다가 나머지 버리시고 이게 버려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사줄 게 옛날에 가서 봤더니 그 핸드폰 충전하는 줄이 3m짜리예요. 그걸 가져와서 팔더라고요. 3m짜리 줄. 그 뭐에다 쓰겠어요, 3m짜리 줄을. 근데 그거라도 하나 좀 사줘야 되겠다. 그런데요, 그 하반신에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언어도 이게 분명한 것이 보니까 약간 뭐 이런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데요, 그 삶에 웃음이 있고, 제가 그걸 팔아주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뭐 제가 3,000원짜리 샀는데 한 3만 원짜리 팔아주는 것처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이렇게 참 다르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를 꺾지 않는데, 어느 사람은 아무런 장애가 없어도 이미 삶에 대해서 살 용기와 소망을 꺾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거나 안타까움이 드는 거죠. 우리 인생의 시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든지 없든지 다 다른 인생을 가지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 잘 준비되어져 있든지, 또는 세상의 변화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충분히 그걸 버텨낼 수 있는 특별한 자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신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온전한 평안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충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맺은 언약 속에서 여러분이 거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가고 남들에게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록 내 삶에 예측 불가능한 삶, 그리고 남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내몰린 어떤 삶의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맺은 언약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번에 저희 동기 한 800명 중에서 260명 모여가지고 용인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으로 본 저희 동기 목사님 만났어요. 정말 축하한다고. 자기 교회도 건축해야 되는데 그 건축원금을 불탄 교회에다 다 드리고 아무것도 없이 다시 건축을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얼마 있으면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남겨놓고 다 불탄 교회 지원하고 나니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비된 교회를 주셔가지고 목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도들이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더니 다 해가지고 입주 날짜 딱 맞춰서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누가 계획하고 누가 밀어붙이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 붙잡고 나가니까요, 모든 게 순적하게, 모든 게 하나님 예배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막연한 공상이나 막연한 어떤 기대가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그 언약으로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비록 불합리하고 모순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잡은 그 손을 주님이 결코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합리함과 모순과 또 절망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하여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그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주님 벗겨주시고 주님과 맺은 언약이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때로는 꿈꾼 것 같은 삶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